하나님께서 공의로 말씀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은 공의롭게 말씀하시느냐.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주는 그의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평하시느냐. 심지어 저울까지도 속이는 것은 가증하게 보신다. 그래서 공평한 주는, 공정한 주는 그의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도 죄를 용납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슬쩍슬쩍 지나가도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다 덮어두신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교만하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게 교만입니다. 설마 그러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설마 선민인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 거짓 선자들이 계속 와서 사람을 미혹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교만이란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사람 위에 남보다 내가 높다. 그것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의 극치는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수치가 온다. 그래서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와서 배우라. 정직한 자들의 성실은 그들을 인도할 것이나, 그래서 정직한 자들의 성실은 그들을 인도할 것이나 범죄자들의 패역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패역은 범죄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패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패역이. 다른 말은 불순종한다고 그랬죠. 패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그래서 재물, 세상에서 부하게 되고자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재물을 쌓을까? 진노의 날에 마지막 때는 그거 절대 그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완전한 자의 의인은 그의 길을 바르게 할 것이나 악인은 자신이 악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정직한 자들의 의는 그들을 구할 것이나 거짓이 없는 자들, 어떤 경우에도 내가 거짓에 용납하거나 동참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의 의는 그들을 구할 것이나, 그렇죠?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자기들의 악에 붙잡히리라. 그래서
범죄자들, 자기 악에 붙잡힌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은 믿음 안에서 아들된 디모데에게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아들이라고 바울이 지칭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디모데에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양육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남자는 아버지같이 대하라. 아버지같이 공경하라는 거지.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대하고, 젊은 사람은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대하라. 그래서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연소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절대 업신여김 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통해서 양들을 올바로 양육하라.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면서 구약의 선자들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하여 바울이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에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그랬지.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은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가 동서사방에서 분명히 일어난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가 듣지 못할 때가 온다. 육신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갈증을 느낀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여자나 남자가 동에서 북까지 헤매지만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사건이다. 이런 징조를 분명히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주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이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미혹할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는 영들, 그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영,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루시퍼의 영, 붉은 용의 영, 사탄 마귀 영, 이것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마귀들의 교리가 뭘까? 마귀들의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찾아와서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라.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전제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한 능력 가지신 분이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돌 가지고 빵을 못 만들겠습니까? 마귀는 알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귀에게 대적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 뭔가를 몰라요. 말씀이 뭔가를 모르니까 말씀하면서 마귀들의 교리를 물리치지 못해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마귀가 떠느니라. 다른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한 가지, 갈라질 수 없어요. 그분의 약속과 명령은 엄중하기 때문에 한 번 그분이 된다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던 자기 멋대로, 첫사람 아담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징조를 알아야 돼.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얼마나 미혹을 합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SNS를 통해서도 얼마나 미혹을 합니까? 별의별 말로 다 미혹을 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의 같은 것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혹하는 것에 벌써 사탄 마귀가 영이 들어왔다는 얘기. 그래서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마귀들의 교리가 뭐예요? 마귀들의 교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 아래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올바로 사느냐. 올바로 사는 건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들의 교리예요. 육신적인 것, 이 세상에서 부하게 되는 것, 이 세상에 명예롭게 되는 것, 이게 마귀들의 교리인데,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자신의 양심에 화인을 맞아 위선을 거짓으로 말하리라 그랬어요. 그들 자신의 양심에, 마음에 뭘 맞았어요? 화인을 맞았다 그랬어요. 불화살을 맞았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 마귀가 신발을 타고 그 위에서 뭘 합니까? 화살을 가지고 쏘고 있잖아요. 그 화살을 맞으면 화인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리고 한 손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아무리 마귀들이 교리를 가지고 설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무장했다면 나는 아무 그거에 대하여 따를 이유가 없죠. 그들은 왜 그러느냐?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교만하고 아주 못됐는데도 제 자신이 옳은 걸로 생각하고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화인을 맞으면 어떤 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수술하려고 수술대에 누우면 마취과 의사가 마취하잖아요.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취 주사를 맞으면 칼로 몸을 째든지 뭐하든지 감각이 없어. 화인 맞은 거와 똑같아.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요즘에 이제 뭐가 유행합니까? 마약이라는 것이 유행하잖아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이런 시대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그들이 말하는 게 거의 혼인을 금하라, 혼자 살아라,
혼인을 금한다. 그게 독신주의자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혼자 살아라. 혼자 살면 편하다. 자식을 낳아야 하나님께서 그 혼에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데 그걸 금하게 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하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는,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온전히 된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이걸 구별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비늘 없는 거 먹지 말아라. 금기된 사항이 많잖아요.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명하셨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지으신 것은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좋다. 누구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이것저것 가리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완성된 자들에게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도 편지에서 뭐라 그러느냐?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는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징조를 봐서 알지요. 구약에서도 징조를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주님도 징조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때를 보면은, 이런 징조를 보면은 알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언제입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이제는 복잡한 거, 옛날 아날로그 시대하고는 전혀 다르죠. 벌써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면 이게 마지막인 걸 알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마음대로 찾아서 올바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쩔 수가 없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듣는 여러분들이 다 믿느냐? 믿을 수 있어야 믿지요.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그런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날마다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
그 약속이거든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아. 저들은 어둠에 있지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날에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약속이거든요. 누구에게 도둑같이 덮치느냐? 어둠에 속한 자들. 그들에게 도둑같이 덮치는 거지. 너는 빛이 다니니까 너에게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빛에 거하는 자인가, 밤에 거하는 자인가, 낮에 거하는 자인가.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무엇으로? 바울이 말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강요한다고 될 것 같으면 뭐 걱정입니까?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어긋나지 않고 사나. 항상 그거예요. 뭘 먹는다, 뭘 입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 육신은 하나의 뭐냐? 이미지예요, 이미지.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 장막이라, 내가 거하는 집이라. 근데 내가 거하는 집이 더럽혀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미혹과 유혹이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이 시대에 따라서 교묘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나 이 미혹과 유혹이 심하냐 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처럼 두 증인이 나와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비가 오지 않는다. 흉년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른지 모르지요. 엘리야 때는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은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어려운 시대가 오른지 모르지요.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거짓 선자들이 계속 마귀의 하소인이니까 먹을 거 가지고 와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뭘 받아라? 짐승표를 받아라.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짐승표를 받아라.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거에 대하여 구애받지 않는다.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우상에게 절하라. 똑같은 얘기. 세상 아래 것, 하늘 아래 것에 내가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 극심한 것이 요한계시록 9장 가면 5개월 황충 난리가 있습니다. 메뚜기 난리. 개역성경 황충이라고 그랬는데 킹제임스는 메뚜기 난리라 그랬어요.
황충이나 메뚜기나 그러면 갉아먹는 자거든요. 모든 걸 다 갉아먹는 자.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곰발 같은 끌어간다는 거예요. 끌어가는 그런 정치. 마지막 때 악한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냐.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사자 같다. 사자. 사자는 뭘 가리킵니까? 해양 세력을, 해양 세력. 유럽의 해양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뭘로 변모하느냐. 탈을 쓰고 곰발 같다. 끌어가는 정치거든요. 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유럽에 나온 게 무엇이요? 공산주의자는 끌어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표본과 같다. 꽤 새 짐승을 표현했어요. 표본과 같다는 말은 얼룩덜룩하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들이 이제 얼룩덜룩 혼합돼 산다는 거예요. 미국 땅이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로 세상은 마지막으로 끝난다라고 성경은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민족들이 다 혼합주의로 합쳐지잖아요. 이민 간다, 뭐 한다, 전쟁 때문에 뭐 한다, 다 합쳐지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자는 반드시 있다는 얘기. 그래서 누가 천사가 그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천사 인도함 따라서 가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룰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미혹합니까? 이럴 때는 뭐 예비처로 와라. 이런 때는 또 어디로 와라. 귀가 얇은 사람은 그런 말에 혹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신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너 직가로 가.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직가로 가.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준비하신 선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받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역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죠. 바울의 일생을 보세요. 얼마나 고난의 길인가. 그러나 바울은 기뻐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만삭되지 못해 나 같았다. 다시 말하면 혼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는 내가 하늘 아래 이 땅에서 뭔가 이뤄보려고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눈이 띄어서 하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 됐다. 이게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교훈해 주시는지 성령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성령 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함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